오늘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간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믿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믿음, 흠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 진리에 대한 실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이해하고 서로 깊게 공유할 뿐 아니라 실천의 단위입니다. 가정이 삶의 기초 단위이듯이 교회는 신앙의 기초 단위, 실천의 단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각성,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절대 완전한 믿음, 흠없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한다, 애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간청은 헌금을 많이 하라, 전도를 많이 하라,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처음 예수 복음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걸어가면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더욱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 바울 일행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밤마다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낮에는 노동을 했고 밤에 찾아온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의 기도로 모임을 파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시간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상상하면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어디를 갔어도 눈을 뜨면 일장춘몽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은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은 손과 발로 진리를 학습합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이해한 진리만 사람의 삶 속에 남아있고 머리로 이해한 진리들은 머릿속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 공간을 정하여 자주 모여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말씀이 차고 넘칠 때까지 그 말씀을 펴고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들을 때처럼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라, 낭비하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목사, 전도사가 아닌데 하루 종일 머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인생을 쏟아붓지만 정작 바르게 인생을 낭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개인적 삶이 무척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주일 집회 마치기 바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주일 아침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도 아까우니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설교를 접합니다.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인생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바르게 인생을 낭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이 대단히 아깝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들림을 받겠으나 겉모양만 흉내내는 교회는 주님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삶에 바빴다면 주님께서도 다른 성도 챙기기 바쁘셔서 자기 일로 바빴던 성도들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독립된 한 사람의 영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모든 가족이 숨을 쉬고 구원을 얻었듯이 신약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공동체, 교회가 없다면 개인은 천국 문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삶을 낭비하라, 계속 삶을 허비하라, 삶을 내어놓으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히 여자 신도들 가운데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이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온 시간을 쏟아부으면 참 좋으련만 그것이 아니라 같은 또래, 같은 비슷한 동료의 집단들끼리 함께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그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 부류는 하루 잠깐 나와 있는 그 시간도 아깝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교회, 이 성도, 이 복음은 단순히 자신의 깨달음으로 만약에 그친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절에 가면 된다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책을 펼쳐놓고 면벽 수행하면서 말씀만을 오직 읽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구원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구원은 깨달음으로만 이르는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함께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신의 깨달은 믿음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단입니다. 가정이 있듯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성도 그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데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시간을 낭비하라, 시간을 허비하라 라고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합니다. 주 예수로부터 우리가 함께 받은 명령을 너희도 알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주 예수로부터 받은 명령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실천하게 하는 것은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지키게 하는 것, 실천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교회로 함께 모이고 있고 함께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성화된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간음, 음란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스스로 구별된 삶, 성화된 삶을 살고 있으니 음란한 문화에 발을 들여놓아도 문제가 없다. 남녀가 구분 없는 위험한 만남에 발을 들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간음, 음란은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도 괜찮겠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주인공 중년 여성 프란체스카 존슨, 그러니까 메리 스트립이죠. 메리 스트립은 사진작가 돌아온 싱글입니다. 돌싱, 로버트 킹케이드, 그러니까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만나 로즈먼 다리까지 길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함께 하는 것까지 괜찮았으나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흘간의 불륜이 생겨나고 평생을 숨기고 살게 됩니다. 결국 이 불륜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 사진작가 로버트 킹케이드가 평생을 프란체스카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유산과 사진, 책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 비밀을 간직하다가 죽고 난 이후 자신을 화장하고 로즈먼 다리 위에 뿌려달라라는 유언장을 남겨 자식들이 마지막에 알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불륜이 아름답게 숨겨지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 전화 기록 등을 통해서 발각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화된 너희들이지만 불륜, 음란으로부터 기권해라, 불참해라 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낯선 남자를 음료수까지는 괜찮았지만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둘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는 기권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기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불륜, 간음의 가능성이 보일 때는 빠르게 기권하라는 것입니다.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멋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영화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써디선 상처와 고통의 기억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삶은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에 싹이 보이면 빠르게 기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유혹의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권해버리라. 아예 그 모임에 가지 마라. 그 점수에서 걸어 나와라. 빨리.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남자와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는 너무나 친절합니다. 이 다리에 있는 데까지 길 안내를 하고 돌아와서 음료수 할 때까지 음료수를 한잔하면서 서로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시골의 집의 여주인과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으로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그러나 그 저녁 식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조금 더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단 4일 만에 이런 이 관계가 4일 만의 관계가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조용히 묻혔지만 그리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의 자리 이런 자리에는 그것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가 이렇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면 안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스톱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아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그릇으로 해석됩니다. 그릇은 남자와 여자의 몸, 사람의 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How to possess his vess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릇을 아내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는 몸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 대해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을 소유하는 것, 관리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으신 사람, 존귀한 사람이니 창녀와 같이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자신의 몸으로 아무 여자와 관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는 구별된 성도, 존귀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자신의 세욕, 탐욕을 쫓아서 갈망하고 추구하는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구별된 성도, 거룩한 성도, 존귀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면의 탐욕, 성욕, 물욕 등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한정 추구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서 성도는 같은 교회 성도들, 형제들을 배반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한 복수를 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즉각적인 보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묻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까지 챙기시는데 같은 교회 형제를 배반하고 속여 빼앗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신다, 갚으신다라고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수하신다,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갔을 때 이 삶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셨을 때 그때 반드시 갚으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자신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부정함, 더러움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시고 깨끗함, 거룩함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원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람 사는 곳이니 문제가 없겠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렀을 때 거룩할 수 있도록 완전할 수 있도록 불렀으니 말씀을 따름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배신하여 빼앗는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 돌이킴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성도나 일반 사람들이 같다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 교회가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렀을 때 계속 그 더럽고 추함으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불러신 이유는 뭐냐?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산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 사는 곳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이 사람의 연약함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우리를 불렀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불렀을 때 그 누추함, 연약함,
더러운 가운데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함으로, 완전한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선 말씀처럼 형제를 배신하여 빼앗는 일, 사람을 저버리는 일인데 그런 일은 성령,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뺏고 부당하게 대했지만 실제는 진리,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속이고 빼앗았다,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거룩함, 구별됨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멸시하다, 저버리다 라는 의미는 결국 거룩함에 대한 포기, 구별됨에 대한 포기입니다. 완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나 라고 말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목사와 성도는 사람에 대한 포기, 저버림이 아니고 성령,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다, 저버린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신다 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리, 성령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교회, 완전한 교회, 성화된 교회로 반드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성령 진리를 받은 교회가 이유 없이 형제를 저버린다면 그 교회는 성령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교회의 거룩함, 구별됨, 완전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 진리를 우리가 저버리면 형제를 배신하고 형제에게 억울함을 끼쳐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포기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정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향해서 맹렬하게 달려가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9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대부분 진리로 해석하면 맞지만 이 경우는 형제들끼리 사랑,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 사랑이 맞습니다. 이 형제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받아 매우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같은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체,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형제 사랑은 단순히 초코파이만을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진리,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성도, 현재 만나고 있는 성도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들과도 그렇게 하는데 더욱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와 베레아 등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들과도 서로 돕고 섬기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진리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가 같다면 언제든지 손을 잡고 협력하고
서로 교류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진리 안에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 성도들만 챙기겠다, 자기 교회만 배불리겠다 하는 교회는 실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목사들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교회일 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읽을 것, 공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자신의 일과 비즈니스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의 이 명령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성도는 첫 번째,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공부라고 하면 거창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모두 이해하라라는 것은 이 욕심이고요. 실제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해하는 말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또 일하지 않는 성도, 자신의 비즈니스가 없는 성도는 남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 자신의 비즈니스, 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후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일을 못할 수는 있어도 건강하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전자제품, 제품 개발일, 회사일도 하고 시민단체 운동도 하고 주일에는 설교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제품, 신제품,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품에 대한 구상도 하고 특허도 출원하고 제품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도 가능했는데 제가 하는 시민운동의 방향이 정권의 입에 맞지 않는지 수익 창출, 비즈니스가 모두 닫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 돈 버는 일, 비즈니스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책도 2권 출판해서 시중에 유통을 합니다. 저의 책은 남의 글을 뺏기지 않았고 저의 생각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저는 제 책을 돈을 주고 사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출판을 한 것입니다. 책을 출판하면 종이책은 한 10%, 전자책은 30% 남짓 저자에게 인쇄, 그러니까 도장값을 줍니다. 저작권료라는 것입니다. 책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창작자, 저자로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자신의 비즈니스,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손으로 부지런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남에게 꿔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이라도 자기가 성도는 마땅히 2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2번째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형 눈에 눈깔이라도 붙이는 것이, 그리고 예전에 가장 흔한, 가장 싼 일이 뭐죠? 봉투에 풀 붙이는 거. 이런 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형벌이긴 맞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 일,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이 인류에게 죄악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머리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사는 그런 우리에게 그 노동이라는 것은 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이 형벌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 우리의 일은 결국은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이 고통이고 형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가 죄로부터 타락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일, 구원받는 길이 결국은 노동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자기 손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외인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려면 손으로 하는 비즈니스, 땀 흘리는 비즈니스, 부끄럽지 않은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이를 통해서 궁핍함, 부족함 없이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손으로 하는 일, 땀 흘리며 하는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진실하게 살고 궁핍하지 않으면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비즈니스 일 가운데 손으로 하지 않는 일, 부도덕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가 일한 대가, 노력한 대가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떡값이니, 지금 이 공무원 사회의 떡값이니, 이런, 특활비니, 지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나라의 세금을 횡령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다. 그런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잠자는 자 성도들의 죽은 자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격하게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사람의 죽음을 마주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은 예고 없이 알 수 없는 시점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태어나면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죽음의 날, 마지막 날도 반드시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죽음을 만났을 때 죽고 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울부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고 없는 죽음을 마주했을 때 슬퍼하겠으나 절망 가운데 울부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웃고 떠들어야 한다. 즐겁게 찬송해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겠으나 육체의 죽음은 사람에게 매우 슬픈 것, 넘어가야 할 고난, 시련입니다. 그러니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나 죽음 넘어 부활, 영생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을, 죽음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죽음을 대할 때, 아주 빵긋빵긋 웃으면 정신병자입니다. 아주, 천국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고 빵긋빵긋 웃는 것은, 사람의 정리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마치, 이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고, 부활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절규하고, 비통해하고, 아주 악을 쓰는 것. 이런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양극단, 이것들은 성도가 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참 희한한 이단들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막 좋다고 신한다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천국 갔습니다 이러면서 막 좋다고 그럽니다. 이 사이비 이단 집단이나 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장례식장에 가면 아주 그냥 짐승의 울부짖음이 막 들립니다. 거의 뭐 절망의 목소리가 막 비명들이 막 들립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이 비명, 절망,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비명도 듣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마땅히 이런 죽음 앞에서 이런 양쪽에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그냥 신나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주 그냥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던 죽은 성도들, 자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날, 심판의 날에 깨우신다, 부활로 데려오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가 죽는 사건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수 부활과 재림을 믿고 가르쳤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난, 조롱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부활과 성천 이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재림은커녕 성도의 육체 부활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비난 이유, 조롱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비난, 조롱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외에 그 누구도 모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아는 것이지만 재림, 심판의 날은 모르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진리다. 재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지만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모르는 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기독교 사이비 이단 목사와 성도 가운데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곧 3차 전쟁, 세계대전이 생겨난다.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자신이 알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부 종말, 협박꾼, 사기꾼들입니다. 재림,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그날은 모른다. 그러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늘 깨어있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어느 날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주님의 주신 날 동안 주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자신의 죽음의 날이 곧 재림의 날, 부활의 날로 여기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건지, 무당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왼쪽으로 절대 못 가고 오른쪽만 계속 가는 분도 있습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교회 보면 막 온갖 막 예언들을 합니다. 곧 세계 종말이 임한다. 그리고 곧 전쟁이 터진다. 막 이렇게 온갖 예언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예언들과 그런 언급들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나의 삶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반드시 삶의 종말이 있는데 굳이 3차 대전이니 한국 전쟁이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닥치면 그때 나의 삶이 종말이 닥칠 때 그때까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재림의 날도 뭐 올해 말에 온다. 내년에 주님께서 오신다. 뭐 백날 천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신경 끊어도 된다는 거죠. 뭐 언제가 됐든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가 됐든 주님 오실 때에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그러니 그 날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한다면 집어치우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날에 대해서 뭐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맨날 막 이렇게 경고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왜 그런 종말에 대해서 우리 종말이 있음을 분명하게 한다면 그 날이 언제인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 종말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매우 정확하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의 삶의 끝이 곧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세상의 종말까지 심히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 재림과 개인의 죽음에 대하여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으로 찾아오신다면 먼저 잠든 사람들, 먼저 죽은 성도들을 결코 막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의 날은 곧 재림의 날, 부활의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의 시간과 재림, 부활의 시간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죽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재림의 날은 먼저 잠든 성도들의 죽은 날, 잠든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이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3차 세계대전의 징조, 때를 알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임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아니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임하면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종말이 임하더라도 성경 말씀 한 장 더 읽고 그리고 자기 직장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소리치신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재림, 심판인지 모른다. 애매모호하게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분명하게 재림,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잠든 사람들,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과 예수 재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종말 사기꾼들, 전쟁 협박범들이 많습니다. 나의 죽음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나의 죽음은 곧 예수의 재림의 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 사기꾼들이 오늘이다, 내일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관심 끌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전쟁 협박범들이 있습니다. 전쟁 협박범들이 곧 전쟁이 있다, 환난과 심판이 있다라고 떠들어도 무시하면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오늘을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 전쟁이 닥친다, 주님께서 오신다, 신경 끊으라는 거죠. 신경 끊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회사 출근하면 된다는 거죠. 회사 출근해서 그 회사 속에 회사 일하다가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막 회사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린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막 회사 일, 내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보니까 막 컴퓨터로 막 내 일을 하고 막 부지런히 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재림하셨는데 내가 몰랐다. 내 일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 자기의 죽음과 그리고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는데 그날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속 그대로 똑바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그때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then으로 번역하고 있죠. then.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 함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먼저, 산 사람은 뒤에라는 시간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또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개인의 죽음과 재림, 심판의 날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영혼은 실제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성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실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음을 맞은 성도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죽었나 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름 없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막 간 믿은 성도인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죽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조롱하는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이 말씀으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회심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한다더니 왜 갑자기 죽었느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의 이 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어서 이 유대인들과 맞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될 때와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한번 돌아갈 때가 있다.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날이 곧 심판의 날, 주님 재림의 날과 같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영생의 날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자신의 죽음의 날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 조용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일, 자신의 손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아무 염려 없이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주님의 명령하신 일을 계속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구원 얻는 성도,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